네, 오늘 서론에 그런 얘기도 써놨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바다보다 육지가 땅이 넓은 게 아니고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70% 이상이 물이라, 바다라면. 근데 이와 같은 이치에 따라서 인체에도 역시 물이 70%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 내가 지금 서두로 77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의 법칙. 그게 칠성의 법칙이에요. 조화의 법칙. 북두칠성의 조화의 법칙. 그 북두칠성의 조화의 법칙이 사실은 천지 만물에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그걸 럭키 세븐이라고 한 거예요. 럭키 세븐. 기독교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7이라고. 칠성령. 근데 이 칠수를 서양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철학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간방에도 역시 산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의 70% 이상이 한자라는 거 아니에요? 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의 시대가 가까워가지고 음이 해온해야 하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한글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언어가 훈민정음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즘 이제 한글 위주로 해가지고 해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해원하고자 하는 한글이 좋다고 하지만 70% 이상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우리 한글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어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모르고 남들이 쓰니까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책을 봤으니까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앵무새지, 앵무새. 깊이는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요런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런 때는 이렇게 쓰고 단어를 쓰는 거지. 그죠? 한자를 모르면 그 개념 정리가 안 돼요. 단어의 뜻 자체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역시 7의 법칙이죠. 한자가 70% 이상이다. 우리 언어 속에 발음이. 그리고 산소의 70% 이상이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육상엔 그 수표라든지 또는 그 바다에 있는 그 해조 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해조류. 그러니까 저 아마존 강에 있는 그 브라질 그 숲이 산소를 많이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역시 산소에서도 이제 생산되는 게 이와 같이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 성경학자가 풀이했는데 성경의 70%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 딴 얘기가 70%라는 거예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성폭행, 성 문제 때문에,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답한 사람의 70%가 그런 성폭력 경험을 했다. 라고 대답을 한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대가 돼가지고 이제 70% 이상이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거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금방 전인가 내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또 성폭력 해가지고 또 죽인 사건이 있더라고.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성의 문제가 인간의 아주 가장 궁극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만 하니까 발동하는 것이 성 문제. 발동하는 것이. 배가 고프고 힘들면 그 정신이 없죠.
목 살기가 바쁘니까. 힘이 없으면 그 정신 안 해. 목 살기가 바쁘지. 밥 먹는 게 우선이지. 근데 요즘은 지금 목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계도성사님의 행사 때도 사실은, 영신당주님 또는 계도성사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몇 명 안 왔어요. 그 몇 명 온 중에서 우리가 70%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 30%는 갱종유도에서 온 거고, 갱종유도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이라는 것이 껍데기 아니에요? 거기서는 껍데기. 나머지, 그리고 이제 180명 정도 왔다는데, 그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온 거예요, 다른 데서. 그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죠. 엊그 얘기했잖아. 그 원광 선생, 그 청학동 훈장하고도 얘기가 됐잖아. 몇 명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19명 왔더라니까 그렇다는 거지. 15명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15명도 안 왔대. 갱종유도 신도가. 그 15명도 안 되고 몇 명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갖추고 와가지고 뭐예요? 노인네 아니요? 쓸모가 없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에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물러가야 되는, 응? 퇴부라고 해요, 퇴부. 물러갈 퇴자. 그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까지, 그 맥을 이었냐면 그 맥을 이은 사람이 거의 없다네.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양반을 잡고 하면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가, 영적인 계시받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서론에 써놨는데 그건 읽어보기 바라고, 빠진 글자, 하나가, 조선이라는 선자요. 조선이라는 선자. 원시반본의 뜻이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 그 조선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의 문제가 이제 조선이 문제라고. 근데 이 조선이란 글자로서 우리 국호가, 국명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래 우리 민족은 원시적일 때는 북방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슴을 키웠다는 거야, 사슴. 사슴을 길러 먹어서 살았다는 거지. 왜? 북방은 추운 곳 아니에요? 추운 곳에 사는 게 사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슴은 눈이 많이 온 북쪽 지방에서는 겨울에는 어떻게 살까요? 겨울에는 요 사슴 녹자, 요 조선이란 생선선자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익기선자예요. 익기선. 그러니까 요 겨울철에 눈이 쌓이는 북쪽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슴이 눈을 헤치고 그 밑에 있는 이 익기를 먹고 살았다는 익기. 그래서 익기선자를 썼는데 그 풀초를 빼고서 이제 선자를 쓴 거예요. 그럼 조자는 왜 붙였겠어요? 원래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겨울에는 해가 왜요? 짧잖아요. 아예 북쪽 가면 그냥 해가 져버려, 그죠? 6개월 동안 해가 지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밤만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밤새 추웠다가 아침이 되면 햇빛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게 하느님이요. 내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내가 산에서 수도할 때 그때 한겨울도 아니었거든요. 묘월이니까 음력으로 묘월. 근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 땅바닥에서 막 찬기가 올라오니까 잘 수가 없어요. 그 아침에 햇빛이 보면 그렇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햇빛이 안 들고 구름 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말이에요. 밤에 꽁꽁 얼었던 거 녹지를 않아. 그게 저 아침조차를 쓰는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 추운 겨울에 아침 태양이 뜨는 게 그거 반가운 거지. 그래서 조자 쓴 거예요. 조선이란. 내가
영적으로 감지한 것이지만 이게 실제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학술로서 나온 얘기예요. 그 글자가 저 익지선자가 조선이라는 선자 위에 초도변을 하면 익기선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다. 그 우리 민족은 사슴의 정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사슴, 그 왕관을 상징한다고. 왕관을. 원래 신라 박가에, 박혁거세는 그 어머니가 사실은, 북부여의 황족이었어요. 북부여. 그래서, 북쪽에, 북방민족이야. 북방민족. 근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누가 아기인지를 모르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족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벌컥 뒤집어진 집안이. 그래가지고, 피신해서 어떻게? 배 타고, 저 신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박가가, 혁거세 이 양반이 태어난 거예요. 북방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김씨도 마찬가지예요. 김씨도 저, 흉노족에서 내는 거예요, 흉노족. 김일제라고 그러죠? 김일제. 역사 공부해보면. 북방민족이요, 북방민족. 고구려를 세운 분이 고주몽 아니에요? 그 고주몽이 엊그제 가서 들었잖아요. 몽고족이 자기 스스로의 조상, 시조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이란 조자. 이제 조선, 이제 선자 의미를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거 사슴을 키운 민족이라 이 사슴이보다 양 중에 양. 이게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충록존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것. 참고로 덧붙이고. 본문이에요, 본문. 선동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30대 때부터 화급금 해가지고 폐가 이제 어렵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담이 아까 탁 넘어가지고 목구멍이 탁 담 한 덩어리가 넘어가지고 입안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우리 집사람이 얼른 알아가지고 휴지 갖다가 내가 뱉었는데 담이 한 덩어리 갑자기 넘어잖아요. 선천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운이 내가 화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라 금기운을 누르니까 30대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곱빼기도 더 사르니까 이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누워있으면 갑자기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한 드러씩 넘어오기도 그래 요즘. 세상이 빨리 바뀌어야지. 선동지입니다. 선동의 의미. 선동이란 먼저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움직여. 글로 말하면 서론이란 뜻이고 또 만물은 이제 본중말이라는 게 있어요. 본중말. 근본 있고 그 다음에 근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현상화 되다가 이제 말이란 건 끝이죠. 끝. 그래서 이 본중말의 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동이. 그래서 식물로 말하면 씨앗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떡잎 아니에요? 떡잎. 이게 이제 근본이지. 근본. 그래서 떡잎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싹수를 보면 안다 그랬거든. 그 다음 떡잎부터 보면 안다. 떡잎이 잘 나왔으면 요 줄기도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잎이 바로 뭐다? 선동이에요. 선동. 식물로 말하면. 그러죠? 그래서 떡잎은 제일 먼저 시들어. 그죠? 그래서 선동의 의미는 지식이라는 것도 선입자라는 게 있어요. 선입자. 이 지식도. 그 불가에서는 공부할 때 이제 그 공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발심하는 거, 마음이 발동하는 거. 이 발심, 발동 하는 건 초발심이라고 그래요. 초발심. 처음에 딱 꼭 하겠다는 그 의지, 마음. 이게 초발심이야. 이 초발심이 참 중요한데 이 초발심이 금방 사라진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거든.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금방 포기한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초발심의 정신, 작심삼일의 정신이 선동이에요. 선동.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우주에서도 인신사회의 정신, 옛날에 빙하기 때가 사실은 이제 우주 바탕인데 그 바탕은 그만두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좌우묘유 시대가 선동이에요. 좌우묘유 시대가.
지금이 바로 좌우묘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그게 아직은 선동이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선동에 이제 위치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더 연결되면 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이 되면 퇴한다 하는 거죠. 퇴한다. 그래서 진술 중리 시간대가 돼야 이제 중동이 되는 거예요. 민의세계. 이제 말동이 되면 아까 인신사회 시대가 되면 이제 빙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본문. 선동가를 불러보자. 선동가를 불러봐. 선동 저 선동아 남의 인생 그만두고 우리 인생 내 선동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동에서 살고 있다고. 선동. 근데 계속 선동에서만 살면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끝장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동 계속 그냥 외친 거 아니에요?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지금 이 선동을 살고 있는 이 너희들은 남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선동자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선동자는 뭐요? 타인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자기 인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원시반본, 원시로 돌아가는 거죠. 반본, 돌아오라. 반본, 근본으로 다시 들어와. 그래서 그 환본 정신을 영신당님이 수없이 노래 불렀죠. 환본 정신. 환본. 돌아오라는 거 아니요? 돌아오라. 남의 인생에서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으로 돌아오라. 남의 인생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살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또는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전부 이게 남의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인생 그만두고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을 찾아라. 그래서 내 선동아 나의 선동은 지금 우리 인생 남의 인생이라고. 천지지천 도로천지 삼변운수 살펴보소. 무슨 얘기냐면 본래는 하늘이 먼저고 땅이 다음이라고. 그래서 천지 아니요. 하늘이 먼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과학시대는 지천시대예요. 과학시대는. 왜 그래요? 과학시대는 지천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땅에 의해서, 땅의 기운에 의해서 과학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지존시대야, 지금은. 그래서 하극상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극상. 아래가 위를 극하는 세상. 그래서 정치판도 다 하극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극상 시대. 그 하극상이 되다 보니까 천지 기운의 그 수리를 어글이 들으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플라스틱 문제 가지고 지금 심각한데, 플라스틱.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용품 사용이 세계에서 2위래, 2위. 한국이. 그왜 그러냐면, 한국이, 남들은 그냥 300년 발전한 것 같다. 30년 만에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막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데, 이게 식물에게, 보다는 이게 동물에게 영향을 더 많이 줘가지고, 그 중국에서 한동안 소위 말하는 쓰레기를 처리해가지고 발전시키려고 우리나라 끝까지 수입했잖아. 그죠? 근데 공장에서 처리한 그 공장 그 동네에 대해서 어떤 사람, 미국 과학자가 그냥 다니면서 이걸 취재했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현상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국에 알려지니까 중국에서 그걸 딱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대란이 한번 생겼잖아요, 서울에서. 그 서울은 살 곳이 못 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번 터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씩 쌓이고 말이에요.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서울. 그 선동의 과학정신, 이건 선동의 정신입니다. 과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천지전지. 그래도 지금 지천시대란 말이야, 지천시대. 그런데 다시 천지시대가 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순리적으로 사는 세상, 자연법대로 사는 세상을, 다시 우리가 이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변운수란 말이에요, 삼변운수.
천지시대가 됐다가 지천시대가 됐다가 다시 천지자연법으로 돌아간다. 거의 원시반부로 돌아온다. 그러나 옛날에 원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이제 원시적인 본래 근본적인 정신은 가지고 있대. 문명은 말이죠. 극대화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지. 그게 뭐 삼변원수요. 삼변원수 살펴보소. 궁궁거지 어딜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활활 간다고 열심히. 근데 이 세상 사람 그 나라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일 활활 간다고 그래. 그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서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분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주하게 보인다는. 저 몽고 가봤잖아요. 몽고에 고원에 가면 뭐 느긋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 그 약속 개념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참으로 가장 활활 가는데 그게 바로 남의 인생으로 그렇게 활활 간다 이 말이에요. 궁궁이라는 것은 활활 간다는 뜻이요. 활활. 이건 활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활활해요. 활활. 막 힘차게 남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넘고. 살아자가 귀부지라 나를 죽이는 자가, 뭐야? 귀신인데, 나를 죽이는 자가 귀신인데, 귀신을, 세상에서는 잘 몰라. 알지 못해. 귀부지. 알지 자, 안 입을 자. 알지 못해요. 뭐를? 귀신을. 그래서 서양의 어떤 소설가는 학자는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 차원에서 특히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이 이외의 신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이 없다는 얘기 아닌데 신을 부정해버려. 아예 신이 없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한 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아주 신념화 됐어요. 신념화. 그래서 귀부제라며. 귀부지. 귀신도 모른다. 나를 죽이는 것이 귀신인데 그 귀신을 알지 못한다. 그 당당 굿을 보니 동서지척 분별 없다. 그러니까 귀신을 세상 사람이 모르는데 이 무당들은 안다는 얘기 아니요? 무당들이 굿을 치는 거예요. 지금 당당한 사실은 그 장구 치고 북 치는 소리요. 당당 굿을 하고 보니 동서언간이 말이죠. 동과 서양이 아주 먼 것 같지만은 지척이다. 신명세계는요 시간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신명세계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중심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시공이 초월해요. 시공. 그러니까 영적 차원을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 먼 게 아니고 아주 금방 옆이란 말이야. 옆에 지척. 그래서 분별이 없다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분별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미래도 이게 관계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신도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분별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나를 죽이는데 이 죽을 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귀신이 없다 그러고 미래가 없다 그러고 과거도 말이에요. 끝났다 그러고 지나가면 끝이라 그러고 죽으면 끝이라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선영 배반 망국되니. 그래서 이제 과거를 부정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우리 조상님의 영혼을 배반한 거,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귀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봐요. 선영을 배반한 거죠. 그죠? 선영을 배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망국이.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걸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귀신을 부정한다고 세상이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게 뭐요? 우리 조상을, 응?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 계시면 돌아가셨잖아요. 뭐요? 돌아가셨으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조상을 배반하면 망국한다는 얘기는 조상 신을 부정하는 걸 뜻한다. 그래서 지금은 망국의 징조다. 뭐 틀림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국은 고사하고 망본이 그 아닌가. 조상 신도도 신명세계도 부정하니까 국가에 보답하는 건 아주 그냥 그만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고사란 말은 그만둔다는 뜻이요. 한자로 고사란 말은 시험이고 할미고 또는 고모라는 고자예요. 근데 사자는 원래 제방부에다 써야 돼. 근데 그냥 사자만 써도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자. 요 글자가 뭐다? 버릴 사자라고. 근데 이 버릴 사자가 집 사자도 돼. 근데 왜 집 사자인데 집을 갖다 버린다고 했냐?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그 초원 문화에서 옛날에 원시 문화 했을 때는 자기 필요할 때 그 잠깐 그 음악 짓고, 예? 다른 데 가면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버릴 사자, 이 집 사자가 사실은 버릴 사자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집 사자가 지금은 이제 고정적으로 집을 짓고 사니까 구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방부를 붙여가지고 이걸 버릴 사자고, 집 사자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버릴 사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도 버릴 사자. 그리고 세인경에는 이렇게 써있죠? 오늘 그 글자도 이렇게 써있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집 사자가 아니고 버릴 사자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고사란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그러니까 보국은 그만두고 망본이 그 아닌가 그 근본마다 잊어버렸다. 함지사지 살아날 때 이제 죽을 고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함자가 뭐요? 함자가 함정이는 함자예요. 함자. 함정의 땅에 말이지. 그런 그 사지에 처해있어 지금. 거기에서 이제 살아날 때는 의외로 춘풍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선동가를 통해서 선동으로 계속 가면 우리 인생을 찾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제 함지 사지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중동가로 가면 중동으로 돌아오면 의외 뜻밖의 춘풍을 찾아 후천도수로 이제 가는 그 소식을 얻는다, 듣는다 이런 뜻. 다음 장에 시국기세 살펴보니 조선 땅이 길지로서. 시국기세라는 것은 풍수지리학적으로 그 땅의 형국을 그 기운의 세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표를 보니까 조선 땅이 역시 길지라 이 말이야. 한국 땅이 내가 몇 개 나라는 다녀봤지만 한국 땅의 산세처럼 아주 그 용트림하는 용맥의 형상으로 돼 있는 산세가 없어요. 한국밖에. 한국밖에. 내가 아무리 내 풍수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풍수지리에 그 아주 그냥 관심이 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산을 늘 보지. 근데 외국 가가지고 명당짜리 음택 명당짜리를 내는 거예요. 양택은 종종 있어요. 양택은. 그 음택으로 명당짜리가 거의 안 보여. 중국 가서 몇 번 보고 몽고 가서도 몇 개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너무 추워가지고 말이야. 겨울에. 아무리 그 중성 땅이라도 추우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기후적으로도 가장 온대 지방에 말이죠. 중심자리. 북극과 열대 지방과 아주 딱 중심자리 땅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명당이 역시 최고의 명당이고 외국 가면 그런 명당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산세, 지국을 살펴보니까 조선 땅 역시 세계에 길지요. 그 한국에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대행자를 내 가지고 세상을 다니면서 신의 심판 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해요. 부흥. 망이 갱기 부흥해요. 망이라는 건 죽을 망자죠. 죽을 때 다시 갱자, 다시 일어날 기자, 다시 일어나 가지고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조선 땅에서. 그 세계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부흥해요.
무왕불복 천인인심, 천연인심 와서문에. 이것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아, 이때는.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연한 가운데 사람 마음이 와서 그렇게 되어진다. 사실은 때가 되면 천연하게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알아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릴 때는요, 늦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일을 해야 선구자가 되는 거지. 선구자가 돼야 중요한 거 아니요? 무왕불복, 그 기회가 또 없다, 그 말이. 거거인심, 가기만 해. 계속 가고 또 가는 그 사람의 마음, 다 변동이. 그래서 이제 많은 변동이 생겨. 그래서 살기가 충천한다고 하늘에 찔러 살기를. 요즘이 그게 그런 세상 아니에요. 살기가 충천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아주 보통이요. 요즘 애들은 게임에서 그냥 사람 죽이는 것만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 내가 30년 전에 한 얘기야, 이거. 30년 전에 게임 컴퓨터 나왔을 때 거기에 빠져갖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막 그냥 주먹으로 죽이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그 게임만 빠져갖고 사람 죽이는 게 통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머리가 뱀이 어떻게 돼? 사람 실제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그게 바로 살기 충천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한테 잘못한 거 시비도 못해요. 애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칼 맞아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훈수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컴퓨터 또 핸드폰이 스승이지 어른이 스승 아니에요. 스승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살기 충천 무서워. 심리불견 일인, 아니, 몇 번 얘기했죠? 심리를 가도 불견, 사람이 없어. 볼 수 없어. 한 사람 보기 어렵다 하는 말, 이런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끌려오는 선동인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선동인가? 선동식이 말을 치니 이제 선동식이도 끝을 본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끝이요. 끝말자. 종말이라는 말자죠. 무인천지, 사람이 없는 천지. 그래서 천지개벽. 인종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람 종자 어디 있단 말인가? 사실은 사람 그 심판할 때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 사역자가, 대행자가 이제 소수만 살려내는 겁니다. 인종추로 양백해요. 그러니까 사람 종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종자를 내는 것은 양백에서 나온다. 양백. 두 사람 신선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비결에서는 태백산과 소백산이라고 해서 소백산 위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있어. 춘향이라는 동네가 있어. 춘향. 거기가 칩승지로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많이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어. 옛날에 아는 사람들이 비결 때문에 춘향. 여기가 바로 태백산과 소백산 사이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 백자가 바로 고백자로 생각하는 거죠. 양백이니까.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두 신선. 증산과 영신당주가 두 신선이요. 그 기운을 받아야 삽니다. 양백. 영신당주님은 증산께서 공사하신 보신 그대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대로. 어머니로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본심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 남의 인생을 산다고 했죠. 나의 인생으로 하는 것이 본심 아니요? 그 본심, 나의 인생으로 하는 그 본심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부모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천지 부모님의 생각 또는 나를 직접 낳아주신 부모님의 생각. 도덕 일러 한 말이네. 도덕 일러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망도되니 망천이요. 도를 잊어버리면 역시 하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덕되니 덕을 잊어버리니 역시 불땡이라. 살아남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망천은 하느님이고 망덕은 땅님이에요. 그러니까 망천에서 실제는 사람을 비교하면 증산이시고 망덕은 어머니 영신당주님. 그 영신당주님을 모르면 잊어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다.
어디 가서 살 것인고, 소두무족, 불이 난다. 소두무족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 다 잡아가는데 불이 난다는 얘기는 바쁘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늘에 그냥 명부사자, 명부야 있는 문이 한짝 다 열려버려. 그러면 명부사자들 한꺼번에 다 내려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 불이 나는 거지, 불이 나. 다음 장. 시화 보고 가던 사람 앙천한들 어이할고. 시화는 뭐예요? 돈이죠? 돈으로 만든, 종이로 만든 돈. 이게 지화예요, 돈. 이놈의 지화가 아주 사람 잡는다고. 돈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잖아요. 힘들다고, 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요. 이 어려운 세상에 먹고 사는거 여기까지 사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7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넷이 대학생인데, 여러분들, 세 자녀 이상 되면 국가에서 뭘 줘요. 근데 내 이름은 자동차가 몇 대 있었다고, 5대 있다가 한 대 줄여서 이제 4대인데, 그 애들이 내 이름으로 해야 자동차세가 싸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보험료도 싸고, 그리고 내 이름 하다 보니까 내가 납부됐어. 그래가지고 혜택을 많이, 다자녀 혜택도 등급이 있더라고. 뭐 9등급가 있나 봐요. 9등급. 그 9등급 중에서 7등급이 돼야 우리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혜택을 못 받아요. 한 500만 들었어요. 2학기 때. 1학기 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자동차는 어디 가고 싶어도 말이야 지금. 기름값이 아까워도 못 다닌다고 지금. 돈이란 것이 이와 같이 사람을 발을 묶어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세상 살이가 돈이 없으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화를 보고 가지 마라. 돈 보고 이 세상 살이 하지 마라. 이게 영신당님의 경고입니다. 돈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뭐야? 돈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돈 따라간다. 지화 보고 가면 가던 사람 앙천한들 무엇할 하느님께 우러러 막 그냥 빌어 한들 어이할고 안 된다 말이에요. 돈 보고 따라서 남의 인생 사는 사람은 때가 되면 살 수가 없다. 막가 내하 갈 것 없네. 아주 나도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어. 피도 선동이라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돈 따라가는 사람, 현실 세계를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도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도를 갖다가 피하고 도를 피하고 현실에만 빠졌다. 그 얘기요. 피도 그게 막 선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동피도. 오래되는 선동피도 계속되면 그걸 피하자니 어려워라.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걸 피하자니 어려워라. 살아남기 어렵다. 또 그 세계에서 그냥 살기도 힘든 거죠. 선동으로 살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선동으로 가는 것도 힘들고, 선동 가는 거 피해가지고 도로 오기도 힘들고, 그런 세상에 지금. 다음 문장입니다. 도하지. 입사 출생급 해온다. 입사는 뭐예요? 죽을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지금 급해온다. 근데 이 양반이 원래, 급해온다. 영신당님이 갑오년에 어천하셨어, 갑오년. 갑오년이면, 벌써 60명이 넘으셨죠. 그죠? 요 갑오생이 65세 지금? 64세? 64세. 그러니까 63년. 된거아니요 63년. 근데 63년도 훨씬 전에 급하다. 죽을, 길로 가는 것이 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입사.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나와야 돼요. 출생이요.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선입자는 다 이제 죽었는데, 이번에도 선동자들은 때가 돼서도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영신당주인 증상께서는 재생신. 중요하니까 다시 해야지. 기독교에서는 부활. 다시 복자인데 다시 붙자요. 다시 살아난다. 증상 영신당주님은
대생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급해온다. 욕도 묻혀 하늘 말고 욕도란 뭐예요? 하고자 욕조 이를 또자 이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살고자 하는 곳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러나 갈 곳이 없어. 고쳤자 없을 묻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때가 되면 갈 곳이 없어요. 그 하늘 말고 자신 정기 환분하소. 아까 했죠? 정신을 돌아 근본으로 돌아서 환분, 바른 기운으로 환분하소. 마음을 스스로 잘 잡아가지고 다음 문장이에요. 택지부려 엄택곡부여. 택지는 엄택곡부만한 곳이 없어요. 엄택곡부하고 같은 곳이 없다 이 말이야. 부려 같은 글자 아니 글자. 땅을 고르는 거는 엄택곡부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엄택곡부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가 엄택곡부요. 급급하고 바빴어라. 십승지 과거 시절. 과거 시절에는 십승지 아까도 했지만 옛날 비결에 말이지 피난처 전쟁이라도 그냥 안전한 동네가 십승지였어요.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토지가 있는 땅이 십승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심, 수정, 피용이었어. 마음 편안히 말이지 바르게 지켜가지고 흉한 것을 피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엄택곡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시구충 멸망해요. 천의 인심 바빠오네. 하늘의 뜻에 사람 마음이 바빠온다. 근데 이 삼시구충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몸에는 삼시라고 하는 것과 구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시도 내가 밑에 써놨죠? 옆에 옆장에 나와. 삼시. 두상시, 복중시, 하시. 근데 우리 인체 속에도 삼신사상의 세 가지 종류의 벌레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충을 내가 쭉 써놨죠. 구충. 근데 사실은 이게 삼신사상의 정신에서 사는 것도 삼신사상, 구변, 구복으로 사는 거고, 죽음에서도 역시 삼시구충이 정신으로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시구충을 잘 달래가지고 신선되게 하는 주문이 우리 그 선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목추경에 구룡주라는 주문이 있어. 구룡주. 구룡주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인터뷰 올려놨죠. 그 내가 제일 끝에 봐요. 천존이 언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신중 구령을, 몸 가운데 있는 구령을 불 소지하시니 어찌 부르지 않냐. 1월 천생이며 2월 무영이며 3월 현주이며 4월 정중이며 5월 뭐요? 이게 무슨 자야? 네? 아들 자자가 아니고 얼른 찾아봐요. 무슨 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고 아들 자자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자는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삐친 거예요. 이렇게 혈당 이며 그 다음에 육월 회회요. 7월 단원이며 8월 태연이며 9월 영동이라. 이게 이제 구령의 이제 명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인체도. 그래서 영신당주님이 구변구복이라는 것이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체 정신 기운도 초월해야 후천도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은 삼신사상이라면 구충은 뭐예요? 구궁의 정신이요. 구궁의 정신. 그러니까 삼신사상, 천진 삼신 요게 이제 종류로 말하면 유불선 여기 통합돼가지고 하나로 초월해야 되고 구궁의 정신으로서 이제 초월해서 선천의 구궁의 안에만 그 처박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궁에서 초월하면 뭐예요? 12세계, 10천세계로 초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이요. 줄줄이 언어 분별, 염염이 심수하고 혈궁 갖춰 모르거든. 계제 석정 찾아들어 도하지가 거기로다. 망지 차언 실동이니.
선동이니 불망차원 들어보소. 줄줄이 언어 분별이야. 줄줄이는 뭐예요?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크게는 역사적으로 3000년 전에 석가, 그 다음에 공자님, 노자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근간에 와서는 뭐 우리나라 수은중산 영신당주님이 줄줄이 쫙 내려오면서 말씀했어. 어떤 말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게 바로 언어 분별. 말씀으로서 분별케 했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이지. 혈공과초 모르거든 말이지. 계제석정은 뭐예요? 석정, 내가 공부한 산에도 석정 아니요. 활인공, 석정. 바위 우물. 바위가 그 물을 말이지 그냥 완전히 탁 아주 정밀한 바위 기운으로 말이지. 아주 세밀하죠? 이 기운으로 물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그죠? 그러니까 정화된 이 물이 또 이 돌에, 바위에 뭐가 있어요? 또 전기. 이 전기까지 딱 머금어가지고 뿜어내.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돌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석굴에서 도 닦아가지고 돌을 통하는 거지. 석굴에서 반드시 돌을 닦아야 돼. 그 석굴에 가면 이제 석정이 있는 거죠. 내가 화린동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바위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바위가 그냥 집처마는 바위가 위에서 물을 머금었다가 다 걸러가지고 말이지. 그 산전기를 받아가지고 떨어져. 그 물방으로. 그게 바로 이제 우물이야. 그게 석정이야. 근데 거기에서 뭐요? 계제. 계제라는 뭡니까?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 석정 계제. 계제 석정. 계산한다. 뭐를 계산해? 활인지기를 계산한 거예요. 활인지기. 나는 산에 들어가서 내 개인적인 도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도를 통해야 된다. 활인중, 제도.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목적. 일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불가에서는 자기 스스로만 혼자만 열반 간다고 하는데 난 그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정신 왜? 우리 조부님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되니까 중생지혜도 해야 된다. 억주창생 구제해야 된다. 그걸 어릴 때부터 내가 세뇌받은 사람이니까 목적이 뭐다? 중생지혜도요. 네, 처음부터 입산할 때부터.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혼자 밥 먹고 살기만 목적이 있으면 안 들어갔죠, 산에. 바로 계제 석정이에요. 계제 석정.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계제 석정 찾아들어 도화지가 거기로다. 도가 내려와서 그치는 곳 가는 시야라. 그쳐. 그곳에 가야 돼. 도의 맥이 거기서 끝인다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곳에 가야 산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 말. 그래 도화지가 거기로다. 망지 차원 선동이니 불망차원 들어보세요. 불망차원 이 말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잘 들어봐라. 망지 잊지 말고 차원 이 말씀을 어떤 말씀? 선동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잊지 말아라. 도화지 비결 내가 써놨죠? 도화지 비결 밑에다가 도화지 비결인데 거기 보면 도자 궁궁지도라. 이것은 영신당주의 말씀도 아니고 증산 말씀도 아니에요. 옛날 현자들이 깨달아가지고 내려오는 비결이요. 그 비결에 관해서 이제 그 도화지가 있는데 그 도화지 말씀을 영신당주님이 도화지라는 말만 갖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화지 비결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궁궁지도야. 그래서 바로 이제 영신당주님 이게 해인경이 뭐예요? 궁을 합덕 궁궁의 도다. 무문지 통하라. 무문으로서 도를 통했다. 영신당주님이 완전 무문도 통하신 분이요. 그리고 이제 글이 다 없어진 이 말세에서 이제 통하신 거예요. 행악지인 그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 불각지이라. 깨닫지 못하는 뜻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도화지의 그 비결을 봐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심도 지인 각지득이라.
도를 찾는 사람이래야 깨달아. 그래서 얻는다. 뭘 얻어? 생약. 사는 길을 얻는다 말이야. 그게 바로 도화지라고 하는 것이다. 도화지라. 그랬죠? 그래서 불각사의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뜻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수신, 평생 동안 도를 닦아야 해. 그래서 불면 무원, 무심의라.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말이지 원망의 그 마음으로서 이제 살면서 그걸 면치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각지자라 아주 신중하게 깨달아야 되나. 그게 바로 궁궁지도, 궁궁의 도다. 유불전 합일하는 도라 말이요. 유불전 합일지도다. 비결을 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요? 천하지 종이하라. 이 종이란 것은 선천의 옛날 선도에서 쓰던 아주 신선의 종자야. 신선이라는 종자. 천하의 신선, 옛날 신선이라는 뜻이 그래서 옛날 신선. 네, 비결에 이르기를 이제 궁궁 을을 전전 시천지지 삼인일석이라 하였다. 이게 삼인일석이 뭐다? 영신당중 부부전 삼인을 의미한 거. 예?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은 옛날 비결에 이렇게 영신당중이 삼인일신으로 수도한 거. 이건 이제 궁궁 을의 정신. 이걸 도화지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장. 오호라 일러 말한 자여. 회포 없이 한 말인가? 회포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어. 마음에 가슴에 담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선동에 끌려오니 사냐 묵어 되지만은 산이나 들이나 살 곳이 없게 되지만은 농사 불변인하야. 그 농사 사람 살리는 농사 사람 농사를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 어찌할꼬. 그래서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어찌할까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거요. 끝까지 해야만 한다. 그래서 선동과 비결도 또 선동과 비결. 이건 선동과 비결은 이제 옛날 현자들이 한 얘기요. 일만이천 문명화 서기영봉 운기신이라. 새로운 세상으로 막 완전히 기운이 새롭다는 거요. 서기가 돼가지고 근어여성 성어여 뭐요? 음의 세상, 여자의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여자 성씨로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어 여성. 그래서 그 뿌리부터 이제 여성의 성씨로 나온다. 그 여성의 성씨는 강씨를 뜻하는 거예요. 강씨. 아까 사슴 얘기했는데 사슴의 정신 양이라고 양. 그 양인데 이 양이 바로 이제 여자의 여자 붙여갖고 강씨요. 그래서 신농씨가 원래 강씨라고요. 신농씨가. 비결은 그냥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수원 나그네가 주유하며 금년 여름에 아주 왕성한 것을 보면 아주 극심한 화기로서 산과 들에 이 초목들이 말라 타 죽은 모습을 봤어요. 내가 다니면서 그걸 보잖아요. 네, 수원 나가니까 여기저기 다니잖아. 산에도 그냥 누릿누릿해.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워낙 뜨거우니까 나무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식물도 올해가. 그 우리 집 근방에 국화가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화 거의 다 죽었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도로 살아났더라고. 그래도 거의 다 죽었었는데. 국화란 것은 가을의 정신 아니에요? 가을. 그러니까 화극금의 기운을 상징한 겁니다. 올해가. 국화가 가을을 상징하는데 그 국화가 거의 다 죽었어요. 이 앞에, 집 앞에는 아주 다 죽었어요. 뜨거운 데다가 양지 쪽 그냥 남쪽으로 가는 집 앞에다 심어놓은 건 다 죽었어요. 그 화극금의 소위 개벽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해입니다. 올해가. 또 옛날 그전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봄에 그 대나무 그 이파리가 다 마르면 궤변이 일어난다는데 한 10수년부터 이게 여러 번 이 현상이 있었어요. 내가 본 거 한 너댓 번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이게 바로 이제 궤변의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엊그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김일성의 아버지가 소위 신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언을 했대. 예언. 누구한테? 김일성한테.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은 너희들 손자대나 되지 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버지한테는 자기 손자 때까지 안 되고 그 밑에까지서부터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고 김정은을 통해서 이때까지 끝난 거예요. 김정은이 대에 와서 이제 통일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 방송에서. 엊그제 나온 거예요, 엊그제.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음양의 이치입니다. 음양의 이치. 삼수의 이치고, 음양이 바로 이제, 삼의 정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도 머리, 몸통, 팔다리로 3등분, 삼신이야, 삼신. 근데 이 머리통에도 하나잖아, 하나. 머리통이 하나인데, 이 머리통 속에도 사실은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고, 그 중간 역할하는 게 뭐가 있어? 뇌간이라는 게 있어, 뇌간. 그래서 삼의 정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머리통 하나 같지만, 셋이란 말이요. 좌뇌, 우뇌, 뇌간. 삼으로 되는 거예요, 삼으로. 모든 게. 그래서 이 명리에서 삼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합. 그 삼합이 이제 음양이 삼합에서 음양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수와 화가 음양이죠? 그 수의 합은 신자진이고, 그죠? 수의 합은 신자진이요. 또 음양이니까 화 아니요? 화의 삼합은 뭐예요? 인호술이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여기서 내가 똑같은 얘기라도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의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역할하는 것이 신자진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신이에요? 자예요? 진이요? 예? 요 진이 사실은 용로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수는 그래서 말 끝에 신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이 진이 용로로 돼서 이렇게 조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의 기운이 용이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인호술에서는 어떤 게 대표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인이라고, 이거예요. 그 여기는 그래서 화의 정신이나 인이 첫 번째가 반대 아니에요, 반대? 본중말로 따지면 본, 중, 말이거든, 이게. 근데 수의 정신은 이 말에서 작용하고, 화구에서는 본에서 작용하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용과 호랑이요. 그래서 우리 통상 용호상박 그러잖아. 용호상박 서로 싸운다고. 그래서 대들보에도 그래서 상냥문에 용호를 많이 쓴다고. 네? 용호. 이 기본이요. 음양에 정신으로 작용하는데 음양에서도 삼합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용호가 핵심이더라. 그러므로 이 선천의 정신은 불의시대예요. 불의시대. 그래서 선동이야, 선동. 선동. 이 호랑이는 선동이야. 그 호랑이는 그래서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예? 그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어두워야 활동하는 거예요. 어두워야. 왜 그래? 호랑이는 음양으로 하자면 열대지방에는 사자가 호랑이 노릇하기 때문에 사자는 풀이 왕성한 들판에 살아요. 그게 풀이 많은 들판에 살다 보니까 짐승 초식동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날때지 않아도 많은 놈 중에서 그냥 새끼라도 어느 한 놈이라도 숨어 있다가 잡아먹을 수가 있어. 그죠? 근데 호랑이는 이게 동방에 우리 한국의 소가 최고야. 인도 호랑이도 있지만 산악지에 산다고 호랑이는. 그 산악지방에서 도망다니는 잡아먹으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갖고 말이지. 그 호랑이 눈은 막 빛이 쏜다고. 그 밤에 다니면서 안 보일 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호랑이는 올라가는 거야, 산으로. 그래서 선천은 화의 시대다, 음의 시대다, 이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음의 세상입니다. 음의 세상. 그 용이 승천했다는데 아직은 용이 승천을 못했어. 용을 불천도. 그래서 용은 뭐요?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와 같아요. 진리가. 이와 같은 음양의 이치, 삼합의 이치, 요걸 내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음양 삼합의 이치를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식은 많이, 나는 그 지식적으로 사람들 다 못 따라가지고 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근데 깨달음이 정신세계에서는 음양 삼합의 이치가 내가 아주,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을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중선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요. 야, 가정방문 해야 되겠다.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 가정방문하면 안 돼요. 요즘은. 촌지 받을까봐 못하게. 야, 그래서 생각난 게, 야, 전주는 그래서 두 집이 가볼만 하겠다 싶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네? 절명방에서 머리 비고 자고, 한 사람, 부부가 화해방에서 자고, 그 화해방에서 자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절명방에서 사는 그거는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야, 거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써놨어. 다시. 하늘의 이치는 오행의 이치라 시방이야, 시방. 그 시방세계라고 한다고, 시방세계. 그래서 신명세계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시왕에게서 심판받아. 근데 땅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육지야, 육지. 근데 육지가 이제 음양이 되다 보니까, 12방이라고, 12방. 그게 12지지요. 그래서 음택은 12지지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8방이야, 8방. 8궤도수. 네? 8궤도수. 그래서 양택은 8방으로 보는 거예요. 8방. 내가 이와 같이 원리를 설명하잖아. 원리. 아무리 책을 찾아봐요. 그 원리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8방인데 이게 음양이라고. 동서. 아까 영신당님도 동서를 얘기했잖아. 동서. 근데 이 8방이 선천에는 음양이 멀어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달라요. 서사택, 동서택. 그래서 문 위주하고 풍수지에서는 한문이 위주야. 한문을 위주하고 그 국을 세워가지고 좌양을 놓는 거예요. 국. 한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큰 문이지. 근데 집은 오히려 좁은 문이야. 이게 대문이 한문이야. 근데 이제 요즘은 대문 있는 집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 문이 근데 아파트도 큰 건물 이렇게 있으면, 큰 건물에도 출입구가 각각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출입구를 기준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층층이 있으니까 방마다 또 있죠. 올라가면 요쪽 코너와 이쪽 코너가 다르잖아. 예? 그래서, 거기서 방이, 요쪽 문은 난 사람 있고, 요쪽에 난 문이 있고 다르잖아. 그럼 뭘 위주로 해야 될겠어요? 여러분들? 예? 가까운.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가까운 거. 그냥 자기 집 현관문이 제일 먼저요. 현관문. 그 다음에 이제 요 출입문이지. 요 출입문하고 현관문이 다 맞으면 그건 금상첨화야. 근데 두 가지 맞추기 힘들다고. 그래 현관을 우선 기준해가지고 현관에서 동서사택을 기준한다고. 동서택. 그러니까 동서택 길방이면 세 가지. 천을방, 또 연년방, 뭐가 있어? 생기방. 요 세 개가 길방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봐줄만 한 것이 보기방이야. 보기방. 보기방은 대문 논 방위가 보고요. 그 대문 위주로 보는 거예요. 대문 위주. 대문이 왜 위장?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이야. 움직이는 동물. 그래서 활동하는 거 아니야? 활동하는 게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 뭐야? 문 아니야. 문 들어왔다 나왔다. 항상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문을 기준으로 해서 송사택, 서사택 하는 거. 근데 이게 실제는 이제 음택이니까 음택이란데 양택이니까 좌를 기준해서 좋은데 이 좌를 기준하면 맞추기 무지하게 힘들어. 그게 문 위주로 보는 거야. 문 위주로.
그 좌위주와 문위주가 같이 딱 맞으면 이것은 금상첨화, 이것도. 음양으로. 예? 근데, 문이 더 중요하다. 문이, 출입문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문을 기준해가지고 동사택이냐, 방위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자기의 방위 말이지. 서사택은 뭐야? 건방. 건방 뭐야? 서북이지, 서북. 그러니까 이 방위 많으면 건방. 또 태방. 태방은 뭐야? 완전히 이건 서방, 정서. 그 다음에 곤방. 곤방 어디? 서자만 들어가면 서자. 서남방. 그 다음에 서쪽이 아닌 것이 뭐예요? 간방이에요. 간방. 이것은 동북방이라고. 동북방. 그러니까 서사택은 무조건 요게 길방이야. 서사택은. 그러니까 너 이거 복잡하니까 천을 연년방, 생기방 이거 따지지 말고, 예? 따지지 말고. 이거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요거만 외우면 돼, 요거만. 동사택은 반대로. 동사택. 그러니까 자기 방에 안에 들어가서 이 낙양을 놓으면 이 철근을 막 그냥 바닥에 깔아가지고 낙양이 제못 때려요. 그래도 자기 방에서 따지면 안 돼. 어디서 따진다? 자기 화단, 철근 깔리지 않은 맨 땅 가서 맨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 좌양을 탁 보고 그 방위를 정확하게 보고 나서 그걸 암기를 하고서 말이죠. 방위 암기를 하고서 그걸 가도 그대로 가야 돼. 이거 새로 놓지 말고, 예? 방에 가서. 근데 방을 어디에 놓냐? 자기 방에 그 가장 중심자리에 놓는 거예요. 중심자리에 딱 놓고 중심자리에 놓아서 문이 어디로 나느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그거 봐가지고 길방 찾는 거예요. 근데 요걸 요즘 따지는 사람들이 그 집중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안방을 갖다가 흉방에다 놓는 거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안방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안방이라고 지어놨더라도 좀 좁더라도 길방으로 안방으로 삼아야 돼. 별수 없어요. 내가 건축가 같으면 그렇게 질 텐데, 예? 그러죠? 건축가들 모르잖아. 그게 요게 오늘의 결론이니까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궁금하다 그러면 얘기하면 내가 봐줄게.